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익히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애칭을 또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갈무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지만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가지고 와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보던 해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 당시 반란군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 예수쟁이란 이유로 그의 두 아들인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그 안재선이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안재선을 용서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 삼겠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게 만든 원수를 자신의 양자를 삼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의 큰 주제 안에 작은 명령인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며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비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비평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비평이란 어떤 것인지, 비판이란 또 비난이란.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주로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 비평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비판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때때로 부정적인 것이라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비난은 강하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개선보다는 처벌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비평하며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비판이 아닌 성찰, 또 들음을 넘어 행함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평이 지나쳐서 비판이 되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어지고 그것이 과해져서 비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신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에 관하여 세 가지 비유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네, 다음 PPT까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함께 읽었던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글자들만 이렇게 따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당시에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은 병이 있다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크다는 것. 우리는 다시 보면은 우리의 육체에 장애가 있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죄가 있구나. 그러나 육체가 건강하고 신체가 왕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이유는 맹인은 절대적인 존재 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조차 자신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선생에게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당시에 제자와 선생을 나타내는 것,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 또는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배우고 자신들이 아는 지식의 선을 가르칠 때에는 그것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온전하고 바르게 전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인간의 수준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고,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들보가 티를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남에게만 약점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만 바라보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들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을 내고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맹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수준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인간의 본능은 남에게만 약점을 찾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정말 남을 돕고 싶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실례로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남을 돕기 위해서 비판을 감행한다면 먼저는 그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충고하고 때로는 잔소리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 자체가 사라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사의 직분은 권면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비판이 아닌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맹목적인 비판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이라면,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비판은
다른 사람이 정말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또는 내가 품은 영혼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신호로,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하고 사는지 비판을 멀리하고 사는지는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4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열매는 순간에 열리지 않고 마음에 쌓고 쌓다가 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쌓고 쌓다가 그것이 넘쳐서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선을 쌓을 수도 있고 악을 쌓을 수도 있고, 그러나 좋은 열매나 나쁜 열매나 단편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그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함의 결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열매란 무엇일까?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세상에서는 열매라는 단어는 과일에만 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열매는 때로는 전도의 열매, 때로는 기도의 열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단어, 마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의 기준을 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결과를 도출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것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는 사랑과 섬김의 결과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 결과만 놓고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온 것을 또는 한 영혼이 구원을 시인하는 것으로 열매 맺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보았을 때 열매 맺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뒤통수를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힘썼지만 한 번 교회에 오고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 단 한 번 나타났을 때 우리는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열매는 그 결과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따라 산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사랑과 그 헌신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섬김, 헌신을 통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내 눈에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즉시 그것을 입으로 내뱉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판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쉽게 판단하며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배척이 아니라 헤아림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를 쉽게 비판하지도 정죄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누가복음에서 한 구절을 따와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 또 우리가 남을 흉보거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때로는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매우 가난한 자기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시선에 죄인으로 치부해버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험담하고 계속해서 욕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의 속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은 옳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열매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가득한 자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남을 험담하기를 즐거이하며 작은 티를 보아도 들보처럼 이야기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는 단어를 주황색으로 치워봤습니다. 주여는 주님입니다. 또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 또 교회에서는 가장 흔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를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부정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지식을 뽐내는 것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또는 우리가 말로만, 또 우리가 아는 것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성경의 표현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연기자라고 합니다. 연기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배역을, 그것을 충실히 연기해내는 것, 이것을 두고 그것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써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여전히 흙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진 않는지, 또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포기하며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 거라고 염려하고 있진 않은지, 계속해서 흙 위에 집을 지으면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나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고 비관하면서 정죄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은 그 말씀을 원동력 삼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반석 위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판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고 비판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것을 들춰내고 싶은 욕망이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끊어내고 그 비판이 들끓는 장소를 회피하며, 더 나아가 우리는 회피를 넘어서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행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